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세상을 떠난 분들의 몸, 시신을 유족들이 직접 수습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장례도 제대로 치를 수 없기에 유족들의 마음은 더욱 아플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장례를 기꺼이 치르려고 했던 한 사람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본문 52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선고했던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직접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하려는 그가 누구인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복음서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에 관한 기록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입니다. 오늘 본문 사문 말씀 앞에 있는 구절들이죠. 공회, 사내들인 공회로 알려져 있는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어려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마태복음 27장 57절도 봅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어 마가복음 15장 43절도 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히 담대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자, 종합해 봅니다. 요셉은 성품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선하고 어려운 사람이었고요, 유대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덕망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권세도 가진 자였습니다. 또한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신 일들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좋아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유대인들, 특별히 동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권세 있는 자들, 그들의 눈이 두려워서 드러내지는 못했습니다. 아무튼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중심으로 예수님께 부당한 선고를 내려서 부당히 정죄를 하고 불법적이고 불의한 행위, 결국 빌라도에게 데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었던 것에 그는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굉장히 민감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실로 위험한 요청이었습니다. 조금 달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는 남부를 것이 없는 많은 것을 갖춘 사람입니다. 부자예요. 사람이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경건함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정된 삶을 살았습니다. 스스로 위기에 처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유 없이 무작정 빼앗기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짓이죠.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온전치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올 것을 믿고 늘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한 것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서 그가 갔습니다. 자칫 자신이 사회적으로 매장, 장사 지낼 수 있는 위험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로부터 축출될 그런 가능성이 그에게는 다분히 있었습니다. 동료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소외를 당하거나 예수의 잔당으로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로 여김을 받고 그 또한 굉장히 공경에 처할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변화를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드러내놓고 예수님의 따르는 자,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위에 대해서, 그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분명히 마음속으로는 따랐지만 그렇게 행동으로 눈에 띄게는 못했던 약함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선뜻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겠다고 달라고 빌라도를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변화를 일으킨 것은 예수님의 또 다른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심령의 변화가 일어났고 그 변화는 그의 발길을 빌라도에게 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를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이 일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더 이상 요셉을 위해서 해줄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 죽으심 자체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죽으신 예수님 자체가 요셉의 심령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미 살펴본 말씀처럼 그런 담대히, 이전에 없던 담대함을 가지고 빌라도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아직은 있지 못했습니다. 그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막지도 못했습니다. 동료 사내들인 공의원들의 정말 폭력적인 그런 결정을 그는 막아낼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최소한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위험을 무릅쓰고 빌라도를 찾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후 3시경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제 안식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점차 날은 어둑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마음은 아주 급했습니다. 빨리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서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빌라도에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최소한 자신이 마음속에 새긴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 또한 예수님을 향해서 표현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안전, 지금까지 그가 누리던 온갖 것들을 빼앗길, 또 잃을 수 있는 가능성, 이것은 그의 마음에 전혀 다가오지를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예수님의 장사를 그는 치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 내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치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기 위함일까요? 요셉이 예수님을 위해서 다른 엄청난 행위, 경건하고 참으로 의롭고 상당히 많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런 행위, 성경에는 더 이상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장사를 지낸 겁니다. 빌라도를 찾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례가 그토록 중요한 일입니까? 왜 요셉의 이야기가 중요할까요? 이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빌라도는
이제 자기에게 찾아온 요셉, 사내들인 공회원이니까 빌라도 자신에게도 여러 가지 정치 입지를 생각해 볼 때 무시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주기로 그렇게 마음에 작정을 하죠. 그렇지만 한 가지 점검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죽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주기 전에 실제로 예수님이 죽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4절과 45절을 우리 천천히 보도록 하십시다. 요셉이 시체를 내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을 빌라도가 듣고,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보통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사람들은 못 박힌 채로 사흘, 나흘 정도 지나야 숨이 멎는다고 합니다. 길게는 때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나는 경우도 있고요. 최소한 3, 4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불과 6시간 동안 하루를 넘기지도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다가 세상을 이제 떠나신 겁니다. 그래서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느니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로마 총독 빌라도가 공적으로 사망 선고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의사의 사망 선고가 있기 전에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신을 유족들이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장례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뒤따르는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사망 신고를 하게 되죠. 그때 빼놓을 수 없는 문서가 바로 의사의 사망 진단서예요. 사망 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한 것입니다.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두 행악자의 시신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시신은 달리 처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유대인들도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안식일, 특별히 유월절이 계속되는 가운데 시체가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생각을 해서 빌라도에게 안식일이 다가오기 전에 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을 빨리 죽여서 그 시신들을 좀 내려놓게 하십시오 요청을 한 것입니다. 조금은 깁니다만은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37절을 제가 빨리 좀 인용을 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유월절과 겹치고 있는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아직 매달려 있으니까 며칠간 갈 것이 분명하니까 빨리 좀 죽여서 시체를 내리는 것이 좋겠다, 그런 뜻이에요.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전혀 생소한 내용을 저희들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니라 한 성경, 출애굽기 12장 46절이나 민수기 9장 12절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스가랴서 12장 17의 말씀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에게 그렇게 낯설고 굉장히 어렵게 다가오는 말씀들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다리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창에 찔렀습니다.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오. 일단 빌라도의 사망 선고가 있었습니다. 공인된 제자들이 말한 것이 아니라 빌라도의 사망 선고가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망 확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어떤 종류의 죽음인가 하는 것이에요. 좌우편에 다리가 꺾여서
일찍 죽임을 당한 두 행악자도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어떤 죽음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죄 없으신 분으로 빌라도가 그것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을 스스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죽임을 당했다기보다 어떤 면에서는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하면 양이 생각이 나고, 양이 생각나면 다리가 꺾이지 않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에 가족들이 모여서, 공동체가 모여서 10명 정도의 한 마리씩 어린 양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유월절 만찬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미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킬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의 다리를 꺾지 않습니다. 통째로 삶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스스로 생명을 내어놓고 제2의 출애굽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출애굽의 어린 양이 되셔서 죽음과 율법과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저 영원한 가나안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유업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의 예수님을 위한 장사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고 희생자고 피해자고 이러시기 아니라 스스로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진정한 출애굽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제2의 출애굽의 놀라운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스스로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율법과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늘의 처소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성령으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길을, 그곳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진리와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다면, 세상죄를 지고 가시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내놓으신 그 어린 양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다면, 이제부터는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의 안전을 스스로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행복을 빼앗기지 않고 누릴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주된 관심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엇이며 이 십자가를 계속해서 지고 가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며 무엇이 필요한가, 그런 질문들이 항상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의 중요한 관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향한 그의 첫사랑을,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새 무덤을 내어놓음으로 드러내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어느 때보다도 십자가를 저희들은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셉처럼 우리의 무덤을 내놓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면서 그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전부를 아름답게 내어놓아야 합니다. 다시 들어야 합니다. 제 헌신을 다짐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도록,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아름다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 넘치도록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 전체를 예수님께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은혜를 누구보다도 깊이 경험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제가 인용하면서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십자가의 사람들이란 주제로 시작하고
마무리 짓는 이 시간 결론으로 삼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